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2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하셨어요.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것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장입니다. 16장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레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레의 생각이 무엇이 들어오냐?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16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한 건 지금까지의 일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좋았고 현재가 좋아도 미래가 없으면 바로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여 주셨고 또 약속하여 주셨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도 하여 주셨어요. 또 언약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레의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근데 여기에는요, 출산하지 못하였고에 어떤 게 가미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출산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붙잡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이 전 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레는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허락했어요. 그런데 때가 아직 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살아간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똑딱똑딱 어제 오늘 내일 지나가는 세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들의 이 시간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의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들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내게 크로노스로 지나가 버릴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 그분의 뜻이 내게로 들어와 지금 이 순간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고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되어질지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결정나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육신을 가졌습니다. 이 육신을 가졌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할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동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합니다. 특별히 포유류 중에서도 그 수많은 동물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인간의 자녀만큼 그렇게 나약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동물들도 태어나서 스스로 생존하기도 합니다. 송아지는요, 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태어났을 때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그 어떤 도움도 돌봄이 없으면 생존하기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가장 나약한 존재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육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로부터 의식과 사랑을 공급받고 그때의 의식이 펼쳐져 가요. 우리는 이것이 어렸을 때 부모가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시기를 경험합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 생각이 확장되어지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사춘기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연예인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친구를 더 좋아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소속감이 펼쳐지는 순간들입니다. 사람이 좋아져요. 누군가의 존재가 내게 사랑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밖에 없었고 나와 부모밖에 없었는데 그 세계관이 확장되어지는 의식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죠. 마음이 놓여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크나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게 소속감의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속감의 존재로서 인간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부터 반항하기 시작해요. 내 것,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를 키워나가고 불순종과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기를 잘 경험하고 나면 다시 부모 안으로 들어가요. 순종하기도 하고 부모의 뜻이 헤아려지기도 하고 속이 들어서 야 이제 너 속이 좀 들었구나 이제 다 컸다라고 하는 소리가 듣게 되죠. 비로소 그때야 인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동물밖에 아니었던 존재에서 의식이 투영되고 부모께 사랑을 받고 의식은요 배워지는 게 아니라 부여받고 받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사랑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부여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확장하고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되었을 때 야, 너 참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구나 라고 바른 인간으로 자라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이 육이라고 하는 거푸집을 입었고 이 육과 세상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늘과 땅 말입니다. 크게는 그 하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땅은 육신의 존재, 눈에 보이는 것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이 만나는 연결 지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의 현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친히 자신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현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에게 이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느껴지려면 이 속이라고 하는 안의 속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을 스스로 현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그 자녀가 성장합니다. 말을 듣지 않. 너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니?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걸려요. 알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도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 잘 들어봐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어라고 할 때 학생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졸고 밖에 보고 다른 생각하고 말 안 듣고 하면
뭐 결과는 뻔하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제 시험 볼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몇 개 알려줄게요 하면서 이거 중요하고 하는 거를 반드시 메모하고 체크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듣고 이해하고 반복해서 그것이 내꺼화돼야 돼요. 내재화.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 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식이 되고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내 밖으로 나오는 외형적 움직임이 내 육을 통해서 드러나서 움직여질 때 그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강화라고 하는 내가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는 걸 반복되어지게 돼요. 이 강화, 이해하고 행하고 그 행하는 결과가 내게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자라나게 돼요. 해봤더니 되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붙잡았더니 내 힘듦이 해결되어지네. 할렐루야. 이것이 쌓이면서 점점 더 확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을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 들어온 인식과 말씀의 행함을 일치시켜주는 게 뭐냐? 그것이 힘인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적 인식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아브라함만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같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고백은요, 내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이, 시간들이, 밖에 보여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뭐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 어떻게 하죠?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방법이 투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사레가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리 피하고 방법을 구현해내는 것이 오늘 사례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소망이 없으므로 소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보고 소망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사례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사례의 마음으로는 적어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만나지 못해서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분을 마음으로 만날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우리의 시선, 육신의 눈, 육신의 환경들 이 너머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내 육신은 끝나지만 내 육신은 제한이 있지만 영원한 제한이 없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크로노스의 시간들 가운데 카이로스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소망이 끝난 것 같은 순간, 그 순간, 그 이유는 내가 육신의 틀과 내 해석 안에, 내 선악간의 판단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나의 소망 되시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내 육신의 제한을 넘어선 그분이 내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제한성을 뛰어넘어
참 소망 되어 주시는 그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 되어 주시고 그분이 소망 되어 주시고 그분이 미래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시고 구원 되어 주시고 진리 되는 그분을 만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사라에게 필요한 것,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보고 만지고 듣고 반복해서 듣고 사랑하고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현현하셔서 움직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십시오. 과거와 현재를 잘 살았을지라도 미래가 없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카이로스, 필연적인 시간이 된 줄 압니다.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순간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고 깨닫고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